1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꼭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격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위한 담대함, 고난의 큰 싸움을 위한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그 땅의 밭의 그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되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장애가 되는 먼저 세 가지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자체를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밭의 상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을 알아듣는데 두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 당하는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어떤 세상의 재래의 유혹과 첫 번째 것을 굳이 말한다면 외부적인 문제라,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내부적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이 내용도 보면은 이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견뎌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성격에 대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성격을 말하죠. 이것은 마치 딱 생각하면은 여기 33절 34절에 나오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33절 34절을 보면은 떠오르는 성경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마지막 이제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재밌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죠. 그 기준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내용 스토리가 뭐냐? 어떤 사람이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는 단지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스토리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겠는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 말씀 중에서도 어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여기 33절, 34절 나오는 것처럼 어떤 믿음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갇힌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런 상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떤 이 담대함, 오늘 본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갇힌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큰 싸움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어쩌면 이 33절, 34절, 32절부터 이 큰 싸움은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고난의 이 큰 싸움의 성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유대교. 이 사람들이 제가 말했지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당시도 그렇지만은 유대교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싸움은 유대교, 실제 유대교, 예수 믿지 않는 유대교 그 세력이 표현이 좋지만 그 믿는 자들, 그들과의 큰 싸움. 사실은 물리적인 것으로 따지면 싸움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도망다녀야 될 형편했으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공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큰 싸움은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큰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의 환난 후에 사도 바울을 잡으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피해서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바로 사마리아로 가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니게나 구브로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고, 나중에 전 지역으로 또 이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이들이 싸웠던 큰 싸움의 내용을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 빚을 받은 후에 그들이 그러면서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데가 되고, 본인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태까지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과 정상적인 생각하면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되죠. 그죠? 유대교 시장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가까이 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람이 빚을 받는 순간에 유대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 사람들 더 멀리 있겠죠. 그죠? 손절을 하고. 근데 이들은 어떤 이 빚을 받은 후에 이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굳이 말한다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겠죠. 전체적인 내용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이 믿음의 내용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었고, 왜냐하면 그들의 큰 싸움은 초기 큰 싸움은 유대교와의 싸움이었어요. 앞서 말했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그 싸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싸움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신앙,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그들의 담대함이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전날에 너희가 이런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싸움의 그 큰 싸움의 상황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을 했지만은, 처음에 전날에 큰 빚을 받을 땐 유대교와의 싸움이었어요. 유대교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공격이죠. 공동체 자체가 똑같이 그들도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는 유대교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넘어왔지만은, 사실은 뭐 유대교 신앙이나 진짜 신앙은 유대교 신앙이나 그리스도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죠. 왜 유대교 신앙이 히브리서 11장에 앞으로 뒤에다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 약속된 것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었었는데, 어쨌든 외부적인 공격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뭡니까? 지금 이것이 단지 유대교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차라리 유대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차라리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오늘 예수 믿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회라든지 뭐 신천지 와서 받는다면 뭐 그거 뭐 받을 일도 없죠. 뭐 교제 자체가 안 하죠 이제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도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요가.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싸움은, 지금 이 큰 싸움, 전날의 큰 싸움과 지금 큰 싸움의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전날의 큰 싸움은 아예 외부적인 유대교 신자들로부터의 공격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어떤 유대교가 정치 종교를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서 실제로 오늘 앞에서 본 것처럼 손절을 당하고, 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성경된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아버지, 어머, 부모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실관계를 물어볼 때도 아들한테 물어보라잖아요. 왜? 잘못하면 자기들 세상적인 어떤 그 자리를 다 뺏기거든. 지금 그들이 지금 이들이 싸웠다는 싸움이 그런 성격이었으면, 그 성격. 그럼에도 그들 이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믿는 어떤 믿음의 내용들에 있어서 미혹을 받은 것이 다시 유대교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이 히브리가 쓰여지기 전에 딱 눈에 보이는 보이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디도 장군한테 한다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그대로 있었고,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제사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대로 딱 버티고 있었다. 그 눈에 지금 다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당했던 것을. 그래서 뭐 할례도 유대교들은 그대로 할례도 행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이 싸움이, 큰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적인 싸움. 물론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두 가지 싸움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로부터의 실제로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는 지금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부적인.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도 외부적인 어떤 다른 뭐 이단 종파에서 와서 우리가 딱 눈에 뭐 말만 하면 들으면 뭐 신천지 뭐 딱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오면 아예 뭐 선전을 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감리교회 교회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가까운 목사님한테 그 교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이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제 임지를 바꾸고 이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청주에서는 가장 큰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뭐 교회도 잘 지어놓고 간 교회인데, 신천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대요. 신천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 지금 드러내놓고 이게 신천지 하지만, 신천지 걸 뭐 공공연하게 아는데, 기존에 있던 교인들하고, 제일 근원이 된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카페를 열어놔요. 카페를 뭐 그런 거 열어가지고 뭐 코로나 끝나면서 이게 전도를 하려고, 많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신자들이 뭐 작은 교회도 가겠지만은 큰 교회들을 전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좀 뭐 대놓고 하기. 물론 거긴 대놓고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신천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인지를 자기가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물론 그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임지를 나가서 전에 있던 교회로 다시 갔어요. 전에 있던 교회도 이제 좀 규모가 있던 교회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꽤 많은 신천지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교인들과 이제 관계를 맺어요.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이거를 뭐 사람도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꽤 많이 되는데 물론 이 기존 교인들이 이 신천지가 이 믿음에 대해서 딱 섰다면 그걸 분별하고 오히려 그걸 싸우고 그걸 경계하고 있을 텐데 그걸 뭐 교인들이 뭐 다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담임 목사님 그 입장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 목사님이 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당장 새로 바뀐 목사님은 막 이런 걸 말해가지고 더 그걸 뭐 더 크게 한다네요. 막 사람들 막 뭐 카페나 이런 걸. 당장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해서 막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 거기에 신천지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들이 왔다가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자기들이 오히려 그냥 당신들이 신천지요 그러고서 하면은 아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신천지인데 그리고 사람은 기존 교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들 공동체 안에 일어난 진짜 큰 싸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한 거 아니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유럽이가 됐던 아시아가 됐던 그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타종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싸움이 너무나 큰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담대함 이 담대함은 확신입니다. 영어 성경은 confidence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엇에 대한 담대함입니까? 확신입니까? 그들이 사도들로 처음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확신.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처음에 받았던 그 확신에서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이런 큰 싸움 중에서 그런 고난과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다시 뒤로 물러가는. 이들과 그런데 오늘 교회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그래도 처음 했던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내용. 분명히 그 확신, 그 어떤 진리에 대한 사도들한테 받았다. 근데 오늘날의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진리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나오고 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도들이 전했던 이 진리 마치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서 그 신천지인지를 공공연히 알면서도 단임자인 그 목회자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싸움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이 복음의 질, 그도 그런 거 뭡니까? 마치 그 당신 눈앞에 딱 성전이 여전히 나와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그림자라고 했죠, 그죠?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지금대로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똑같은 신앙을, 마치 영주주의와 같은 율법주의 같은 그것을 그냥 그것이 옳은 것처럼 똑같이 따라가요. 지금도 여전히 영주주의 역사, 교회 안에 영주주의 같은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와 율법주의. 우리 이 시대의 율법주의는 또 뭡니까? 신율법주의는 뭐냐면 기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는 신율법주의 같은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돈을 좋아한다고 뭐 그런 표현하지만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에 있어서 신앙의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 부. 그들에게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돈을 더 많이 부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세상적인 위치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사라지기 전까지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가운데 이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싸움이 되는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들이 가졌던, 먼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큰 빛을 받고서 큰 싸움을 싸울 때 같은 그 담대함, 그 담대함의 근원에 대한 어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같이 고난의 큰 싸움을 그래도 넉넉히 이겼던 그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